이삭, 웃음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부가 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삭이 저절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목축도 아울러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농사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 말인데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씨를 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심지 않는 자는 거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농사를 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자연에게 배우는 것은 농사의 미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 임 장로님이 들깨씨를 갖다 이렇게 포토에다 심어줬어요. 올해는 내가 들깨 농사를 짓고 싶다 했더니 심어주셨어요. 들깨를 제가 갖다 막 다 꽂았습니다. 밭에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하여튼 일단 꽂았어요. 꽂아놨는데 이제 이게 막 쭉쭉쭉 크는데 저 조그만 씨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들깨가 달릴까는 정말 기대 반 포기 반으로 심은 거예요. 한번 해보기는 해보자. 잘 되면 내년에 또 해야지. 그때 정말 기다렸더니 들깨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을 넘어서 여기 허리까지 차는데 쭉 큰데 보니까 저렇게 일자로 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커야 잘 달리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막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다 잘라 단발머리를 잘라봤더니 장로님이 어이구 다 잘랐다고. 뭐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그냥 놔두자고. 깻잎 먹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다 버려놔가지고. 그랬더니 20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이 깨가 된 거예요. 그 깨가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맨날 장로님한테 물어보죠. 언제 딸 거냐고. 저 깨 언제 만들어낼 거냐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래. 기다렸더니 어느 날 자른대요. 다 비더라고 장로님들이. 한 주일 말리더니 털고 다 갖다 타작을 해서 주는데 놀라지 마시오. 16kg. 16kg을 들깨 농사를 줬다니까 별로 안 놀라네.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그 작은 알갱이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들깨들을 쏟아내놓는데 거기에는 농부의 돌봄도 있어야 되면 농부가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추수날까지 참아줄 때에 거기서 드디어 결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부가 된다는 것은 많이 심어야 하고 또 그 심는 것을 거두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농부가 심고 나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지레 겁먹고 뽑아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거기에서 결실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많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출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한 채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주고 복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오늘 복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약속하시고, 지금도 선언하시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추수하지 못하는 불쌍한 농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들깨를 심을 때 깻잎을 먹자고 들깨를 심겠습니까? 깨를 거두어서 들기름을 짜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들기름을 먹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갖고 깨를 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고 복 준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하는데, 심고 난 뒤에는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참을성을 누가 주는 것이냐, 이 인내심을 누가 주는 것이냐. 아까 찬양했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으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는 그 참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참을성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참을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에게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5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25년 만에 하나님은 참으로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아들이 이삭, 오늘 거부가 된 아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물질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도 연보로 드릴 수 있는 것이며, 내 마음도 연보로 드릴 수 있는 것이며, 내 몸도 연보로 드릴 수 있는 것이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보를 물질로만 국한하여서 참으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이 연보 정신이, 이 건강한 연보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는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농사도 많이 발달해서 농사도 과학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수지도 많이 만들고 댐도 많이 만들어서 웬만한 가뭄을 잘 견뎌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하늘에 그냥 기대하는 겁니다. 비를 적당하게 주고 바람을 적당하게 불게 하고 햇볕을 적당하게 줘야만이 농부가 다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뭄이 들면 3년 동안 농부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돼요. 3년 동안 먹을 것 떨어지지만 농부의 집에는 항상 무엇이 남아있느냐? 희요쟁이라고 하는 곳에 다음 해에 뿌릴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씨를 남겨둡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씨오쟁이 속에 있는 씨앗은 종자는 먹지 않는 것이 농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는 울면서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식이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씨앗을 주지 못하고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많은 것이 여유가 있어서 종자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참아내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를 하게 되는 귀한 풍요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몸을 심는다는 것, 우리의 재능을 심는다는 것, 우리의 삶을 심는다는 것, 우리의 물질을 심는다는 것, 이것이 과연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지만 심는 것이며, 어렵지만 심는 것이며, 고통이 있지만 심는 것이며, 역경이 있지만 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괜히 목사님 헌신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할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고 부자잖아요. 막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삶에 여유가 있고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이삭이 거두었던 그 100배의 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농사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거두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오래 심고 몇 년 뒤에 거두는 이런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의 곡식은 오래 심고 그의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게 되었는데 오늘 이삭이 농사한 땅은 100배의 수확을 낼 수 있는 좋은 땅이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려나간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강력하게 쬐이니까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 씨앗이 결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13장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다 같이 기경한 땅. 기경한 땅. 예.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밟히고 또 밟히고 밟혀서 길바닥이 되어버린 땅은 아무리 그 흙이 좋아도 그 땅은 좋은 땅으로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공의의 비가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인애한 자비로운 따뜻한 햇볕이 스며들 수 있는 것이다. 길바닥같이 메마르고 딱딱한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의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햇볕이 스며들지 못하여 땅이 숨을 쉴 수 없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공의의 비가 스며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인애의 햇빛이 스며들게 되어서 그 땅이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소홍인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묵은 땅은 전적으로 타락한 처음 아담, 바로 그 아담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은 흙이란 뜻이거든요. 흙. 붉은 흙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은 바로 타락한 기경하지 않은 묵은 땅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처음 아담의 표상이다. 그러면 기경된 땅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을 기경하신, 그리고 완전히 참으로 이 기경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많은 참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경된 땅은 여호와의 공의의 비가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그 인애의 햇빛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내어서 결국은 그가 영적인 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묵은 땅을 갖고 기경되지 않은 땅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부가 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경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애의 햇빛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시더니 그대로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야 마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기경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창대해졌다. 창대하다, 이번에 히브리 말로 가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가 위대한 부자가 되었다. 그가 존귀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만 재산만 축적한 졸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부자를 만드시고 존귀한 부자를 만드셨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졸부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존귀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대하다 가달 위대한 부자가 되었다. 존귀한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자신의 모든 삶을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정말 존귀한 부자, 위대한 부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왕성하게 됐다. 왕성하다 이 말을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동행한다, 걷는다, 동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왕성하게 되었다. 어떻게 왕성하게 되냐? 그는 복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복과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복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그와 늘 동행하게 되었다. 복이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과 동행하길 원하면, 복이 여러분을 따르길 원하면, 그러면 한번 박수 한번 쳐봐. 내가 정말 복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할락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가 왕성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나와 동행할 때에 내가 왕성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창구를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구를 기대하면 이제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험이 뭐냐, 내 주머니를 쳐다보는 순간 나는 시험에 빠지게 되더란 얘기예요. 내 주머니를 쳐다보면 늘 시험에 빠져. 내 주머니는 항상 바닥에 나거든. 내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기껏 있어봤자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주먹이에요. 사르밧가부가 갖고 있었던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조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구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기름병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가루통을 채우시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구는 열려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보이신 그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과 할라크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과 함께 걸어가는 자는 어떤 복덩어리냐? 다 같이 진행형 복덩어리. 혓바닥에 잘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지 진행형 복덩어리. 네. 종료된 복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복덩어리? 진행형 복덩어리.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복은 진행형이 되기 원하면 진행형 복덩어리가, 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한국말도 안 되니 외국말을 어떻게 하겠어 글쎄. 진행형, 내가 써놓고도 이렇게 못하는겨. 진행형 복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과 함께 걸어가는, 복과 함께 동행하는, 복과 함께 진행하는, 복과 할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달, 똑같은 말을 써요. 왕창대하다, 거부 이 말도 가달 똑같은 말을 씁니다. 정말 위대한 부자가 되었다. 정말 존귀한 부자가 되었다. 돈만 많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좋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만 많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만 많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부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위대하고 존귀한 부자 이삭은 무엇을 재산 목록으로 뽑고 있느냐?
여러분 재산 목록 1호를 말하시오. 여러분 예 통장에 얼마 있습니다. 부동산이 얼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삭은 자기의 재산 목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는 이삭의 재산 목록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양떼의 재산과 소떼의 재산이 떼를 이루었다. 떼를 이루었다. 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리짓는다. 공동체를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삭이 말하는 재산 목록은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가 있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 교회는 어떤 부자냐? 부자 교회는 돈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물론 그것도 부자겠지만 보이는 부자겠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부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처럼 응집력이 강한 교회. 별로 화면이 안 되나? 응집력이 이제 다 떠나갔나 보지? 살짝 꽈어 지금 내가. 응집력이 강한 교회. 공동체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때를 이룬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가장 큰 자산이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참으로 끝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래서 공동체 정신 때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정말 공동체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때를 이룬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자산이요 재산이며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자산이고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재산 목록 1호는 한 마음으로 때를 이룬 공동체가 재산 목록 1호였다.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예, 엊그제 새로 산 에어컨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재산 목록 1호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때정신 때신앙 때가 아니라 때신앙 때정신 찬양도 때찬양 때기도가 합심기도 때기도 때찬양 이런 것이야말로 결속력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다. 건강한 부자죠? 건강한 부자죠? 예, 건강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가 갖고 있는 이제 재산 목록 이제 2호는 종이 심이 많다. 종이 심이 많다. 종이 심이 많은 것을 재산 목록 2호로 삼습니다. 이삭의 농장과 목장에서 일하는 노복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재산 목록 2호는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는 제자의 도를 행하는 종들이 재산 목록 2호였다. 여러분 교회의 재산은 정말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종의 도를 살고자 하는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참으로 배려하는 이런 종의 도를 행하는 이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삭이 생각하는 그가 복은 정말 종이 되어 서로 섬기자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그는 재산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도 때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아서 열심히 서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이삭 공동체는 그야말로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아까 진행한다 그랬잖아. 점점점 하락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점점 진행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자에게는 사탄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복받을 때 더 근신하고 더 깨어있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시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한다고 해서 콧등을 벌렁벌렁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사탄은 코를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받은 것을 회방 놓기 위해서 코를 벌렁벌렁 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물이 귀한 고대 근동에서 새 우물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거든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고 지금 피난 와서 그랄 땅에서 지금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며 싸우자고 도발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이삭이 손해잖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핵이 없으니까 막 그냥 쏴대면 우리 막 겁먹고 그러잖아요. 예? 핵이 없으니까 막 겁먹고 막 쏴대니까 미사일 쏴대니까 이제 겁먹고 막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 겁나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늘 이런 마귀의 도발이 있다는 거,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도발해오고 도전해온다는 것, 항상 우리는 영적 전투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죄의 영역이 의의 영역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쓸쓸하게 추방 명령을 당할 때 감사하셔야 돼. 내가 복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조금 쓸쓸하고 씁쓸하지만 내가 복을 받아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보니까 거라산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거기서 귀신이 나가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해버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양반 여기 살다가는 우리 돼지 양돈장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와서 그 지방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세상의 불의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영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를 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방 명령을 들은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떠났다는 것은 즉시 떠났다는 겁니다. 즉시. 자일필 떠난 것이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삭이 그곳을 즉시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지금까지는 평지에서 농사 져가지고 100배나 얻고 아주 이제 살만한데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즉시 떠납니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평지를 떠나서 골짜기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오늘 이 그랄 골짜기는 골고다 골짜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넓고 큰 평안한 평지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골짜기에 우리 모든 삶의 처소를, 모든 삶의 장막을 그곳에 안착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 급류가 흐르는 계곡 또는 여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막 급류가 흐르고 여울이 있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는 양떼와 소떼를 키우기에 더 좋은 곳이에요. 골짜기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풀도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물 뜯으러 가면 가장 노리는 곳이 어디냐? 풀 많은 곳, 가시덤불 많은 곳. 왜 그리 가느냐? 거기 사람들이 안 갔으니까. 거기 가면 많아요. 막 뜯어내. 거기 가서 신나게 뜯거든요. 사람 손 탄 데 가봤다 뜯지도 못해. 다 편한 향기를 다 뜯어버렸어. 안 편해. 이렇게 보고서 안 편해 보이는 데가 딱 가면 거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골짜기 사람들이 찾기 어렵지만 누구만 찾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만 찾는 곳이 바로 이 아굴 골짜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샘의 근원, 살아있는 물, 생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이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참 히브리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죠. 블레셋 그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데 이삭은 그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어놓은 아브라함이 지어놓은 우물의 이름을 다시 그대로 부릅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한 거죠. 우리는 처음 사랑의 신앙을 늘 우리 안에서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전통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을 일으킨다고 우리 알관 안에 있는 정말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 안에서 늘 복원시켜서 정말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 우물이 다시 샘솟듯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우물을 팝니다. 그렇지만 늘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처음 우물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싸웁니다. 내 거라고. 지를 파지도 않고 우리 거라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 애색, 다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툰다. 늘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삭은 주고 또 가서 또 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또 파니까 또 싸워. 신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나. 이 말은 또 다툰다, 또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와 계속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그 후에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싸우지 않아. 그래서 그 우물 이름 르봇,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다 끝내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난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여러분의 삶의 역경과 싸우지만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마지막 길이 있다. 싸움에는 반드시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 그 시점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부자, 존귀한 부자,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재산 목록은
정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재산 목록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재산 목록의 1호이며, 또한 우리의 재산 목록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종애도가 재산 목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정신으로 위대한 부자, 존귀한 부자, 하나님 나라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